봄비가 조용하게 내리는 가운데 이 새봄이 시작되어 온 도량에 여러 꽃들이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한 해의 시작은 봄에 있는데 봄에 우리가 마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우리 수행의 결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겠죠. 우리는 이 법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다듬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회 주제는 인생의 사계절. 내가 봄을 생각하면서 만물이 시작점에 해당되는 이 봄에 인생에 있어서 사계절은 어떤 것이 뜻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만물은 마음을 따라 생겨나고 마음은 만물을 따라 나타난다. 이 큰 허공에 존재하는 무수한 현상, 모두 마음 아닌 것 없구나.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맺으며 여름엔 무덥고 겨울에는 춥다. 이와 같은 사계절 속에 모든 존재의 움직임이 있고 우주적인 성주개공과 생명들의 생로병사는 자연과 존재들의 법이며 만물의 사계절이 된다. 이와 같은 삶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인생과 자연과 만물이 서로 연기되어 다르지 않으니 항상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는 놈을 돌이켜보는 일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만물은 마음을 따라 생겨나고 마음은 만물에 따라 나타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만물은 어째서 마음을 따라서 생겨납니까? 경에 이르기를 삼계유심이라고 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불교의 그 우주관, 욕계는 무엇으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욕망에 의해서 욕계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삼계에 6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이 육도윤회 6가지 길의 윤회를 하는 게 모든 생명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3계가 욕계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색계는 욕심은 없으나 아직 이 현상계에 대한 집착심이 남아있는 단계, 무색계는 현상계에 집착은 없으나 마음 가운데 아상이 남아있어요. 나라는 상. 무아가 되어야만이 3계를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아직 그것도 또한 윤회에 떨어질 인연이 되기 때문에 아상이 욕망을 일으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닦아가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색계라는 것은 이 아상의 세계인데 나라는 그 자아의식,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 이것이 결국은 현상계를 만나면 무색계에서 욕계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욕계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렇게 6갈래가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아상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욕계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아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욕계 무명 번뇌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아야 돼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즐거움을 받고 싶어도 즐거움이 마음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력에 따라서 즐거움이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무상하게 현상계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상을 나라는 그 집착된 개념, 그 상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관찰을 해야 돼요. 현상을 바로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이치를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산성이 법문을 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로 보면 이치를 볼 수가 있고 이치를 바로 보면 현실을 볼 수 있어요. 현실과 이치가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일단 이치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일 현실과 이치가 둘이라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란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기에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부합되는 거죠. 내가 나를 바르게 안다는 것, 이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나라는 상에 끄달리게 되었고 나라는 상에 빠졌기 때문에 욕망이 끊어졌다 해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 한계점에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무아를 말하죠. 나가 없다. 건강경에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그랬죠. 무아, 나가 없다는 이 이치에 투철해야 주관이 공함으로 객관이 공하고 시간이 공함으로 공간이 공했다. 주관, 객관, 시간, 공간이 이 네 가지 상이 모든 욕망과 나라는 집착에 걸리는 모든 번뇌망상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나라는 상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나가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그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식을 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여기 그 불덩어리가 벌겋게 다른 그 쇳덩어리가 밝게 다르니까 무지한 사람은 아, 저것이 빛나는 황금이로구나. 저거를 내가 좀 가져다가 몰래 남모를 찌게 얼른 가져다가 가정의 보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거를 꽉 움켜쥐는 순간 손을 대고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알았으면은 불덩어리를 안 잡죠. 몰랐기 때문에.
그 불덩어리가 금인 줄 착각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다가 욕망을 냈다가 이제 스스로 몸을 상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욕망의 모든 세계, 그 존재하는 만물이 마치 불덩어리가 금으로 생각하고 저 밤 여름철에 전등불 아래 수많은 그 날파리들이 그 불빛을 꽃으로 착각하고 그거 와서 어령거리다가 밑에 두꺼비가 그 떨어진 날파리들 다 주워 먹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비들은 불을 꽃으로 본 거죠. 그러니 그 착각이 인간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로 무아를 바로 보지 못함으로 현상계에 집착을 하게 되었고 현상계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착각을 하게 되었다. 이 착각이 육도윤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천상, 인간, 지옥, 악이, 수라 등등이 6갈래 중생이 태어나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마음을 따라 생겨난다 그랬고 법화경에서도 3계 유심이라고 그랬어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야 오직 마음작용일 뿐이다. 그리고 하안경에서도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지 그 마음의 작용이 멈추는 순간 3계는 있는 그대로 텅 빈 공이기 때문에 공과 색은 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치를 봐야 모든 경전의 이치가 한 구슬에 끼듯이 다 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착각에 의한 괴로움은 안 받게 된다. 이거죠. 입각해서 이 시를 접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만물은 마음을 따라 생겨나고 마음은 만물을 따라 나타난다. 마음은 만물에 따라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망상이요, 분별심이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집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이라는 분별심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 마음은 만물을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따라 나타나지만 또 만물은 마음을 따라 생겨난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마음으로 업을 짓고 현상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집이 하나 필요하다 한 생각을 냈죠. 그러니까 강의실을 지어야 되겠다.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우리는 비를 안 맞고 눈을 안 맞는 그런 환경이 필요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집이 필요함을 생각을 일으켰기에 집이 생겼지. 우리는 집 지을 생각도 없는데 호련히 이 집이 문득 나타나는 일은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어떤 것이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는 수많은 그 별들이 있고 수많은 국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삼천대 천세계가 결국은 유심소작이다. 오직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생각에 일으키기 이전 자리는 텅 빈 공인데 그 공의 바탕에서 무명행식 명색 유기촉 생로병사 이 인생과 우주는 무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그리고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치를 보면은 만물은 마음 따라 생겨나고 마음은 만물을 따라 나타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치가 명백하지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불교의 핵심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허공에 존재하는 무수한 현상 모두 마음 아닌 것 없구나. 이건 내가 설명한 거 똑같죠?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맺으며 여름엔 무덥고 겨울엔 춥다. 사계절의 현상을 말한 거죠. 사계절의 현상은 인생의 생로병사와 같다는 거죠. 인간에 있어 생로병사라는 게 결국은 사계절과 다를 바가 없다. 겨울은 만물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죠. 인생에 있어서는 죽은 것 같은 거죠. 근데 만물이 또 봄 되면 또 싹이 나잖아요. 인생이 다시 또 그 업식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 그게 생이 아닙니까? 그럼 봄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은 계절적으로 봄에 해당되는 거죠. 여름에는 성장을 하죠. 그러니 여름에 성장하려면 어떻게? 날이 좀 더워야 되겠죠. 그래야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으로 치면 성장기에 해당되는 거죠.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우리 인생의 여름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50대, 60대, 50부터 이제 뭐 관절통도 일어나고 뭐 어깨도 쑤시고 팔다리도 뭐 안 좋고 허리 협착증도 생기고 오만 병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늙어가면서 병이 들어가는 거죠. 병이 드는 거는 60, 70, 80대면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병이 있죠. 때로는 뭐 30대도 병이 있지만 그거는 인생이 좀 짧은 가을이 좀 빨리 왔다는 거죠. 인생의 가을이. 그런데 대체로 80은 넘기죠. 그것은 80은 이제 거의 낙엽의 지기 일보 직전에 몰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낙엽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할 일을 빨리 해야 된다. 인생을 60 넘으면 자기 인생의 준비를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가을 낙엽이 되기 전에 겨울을 빨리 준비해야지. 낙엽 진 다음에 겨울 준비하면은 겨울 준비가 부실해요. 부실하면 겨울에 얼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된다. 이제 그죠? 그러면은 우주적인 성주개공과 생명들의 생로병사는 자연과 존재들의 법이며 만물의 사계절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우주적인 성주개공이라는 것은 그 옆에 한문 있죠. 이루어지는 것. 주는 머무른다. 개는 무너질 개자. 무너진다. 공은 공. 성은 생에 해당되고 그 밑에 한문으로 생이 있죠. 그거는 봄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는 머무른다. 머무르니까 한 살부터 50까지가 계속 늙어가는 거잖아요. 한 살이 두 살은 벌써 짧아지는 거잖아요. 3살, 4살, 10살, 20살, 30살 되면 벌써 많이 늙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간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늙으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죠. 병은 가을에 해당돼요. 가을 단풍이 화려하지만 그것은 단풍의 그 나뭇잎으로 보면 병든 모습이에요. 근데 인생의 단풍도 화려할 수 있어요. 나이 70대 갖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높은 자리에도 갈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그 병든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인생의 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정점이 된 인생 시절에 잘 살아야 그게 이제 겨울을 잘 맞이하는 것이다. 겨울을 잘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삶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게 이제 이 시의 결론입니다. 모든 시에는 기성정결이라는 게 있어요. 기라는 것은 그 시의 어떤 주제를 이제 서론격에 해당되고 성은
이어받아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고, 성전은 이어받아서 전개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결은 결론이에요. 모든 시가 결론이 없으면 그 시는 완성도가 없는 시라고 봐야죠. 그래서 모든 시는 결론이 있어요. 요 아래 그 두 구는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인생과 자연과 만물이 서로 연기되어 다르지 않으니 항상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는 놈을 돌이켜보는 일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물질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그 남녀 간의 사랑인가요? 이 세속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나면 그런 일을 다 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인생과 자연과 만물이 서로 연기라 했어요.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연생기라는 말의 줄인 말인데, 인연이 되어서 현상이 일어난다. 생겨나갖고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모든 자연계와 인간 간에 그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연기법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랬습니다. 이 우주 자연의 이치를 연기적으로 해석하는 자는 진리를 보는 것이고, 우주 자연과 인생을 연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견해로 보면은 그거는 망상이 된다 이거죠. 우리는 자연과 인생과 우주라는 뭐 거대한 이 현상들을 연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연기가 뿌리가 뭡니까? 공입니다. 연기는 현상이고 근본은 공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진공묘유라 그래요. 진공은 근본이 텅 비어 있다는.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진공이라 해서 뭐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없는 것 같아도 그 공 속에 묘유가 있다. 묘유라는 것은 자연을 말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공묘유가 바로 없는 것 가운데 모든 현상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공이 곧 묘유요, 묘유가 곧 진공이다. 진공과 묘유는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무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 견해가 정확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서로 연기되어 다르지 않으니 항상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는 놈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연기적인 현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도윤회가 나타나요. 육도윤회의 현상이 연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연기에 끄달려서 살아가면 안 돼요. 연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연기 이전이 뭡니까? 진공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는 놈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연기 이전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불성이요, 참나요, 나의 그 본체라는 거죠.
불성과 참나와 무아와 진리가 열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근본불교에서는 뭐 참나라 하면 그거는 힌두이즘이지 그게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논란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불교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지금 근본불교 그 학자들이 굉장히 맹꽁이 같은 어리석은 소견을 갖고 불교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나를 바로 보는 게 바로 불교요. 참나를 바로 보는 게 열반이라는 거죠. 왜 참나를 보지 못하고 무아라고만 고집하면 그러면 무기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텅 빈 허공에 그 허공과 같아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무기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외도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 이게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현상은 뭐로 해석할 거냐? 이러면 그거는 우주가 괴멸되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 연기를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그건 연기도 또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면은 생사를 바로 보면 그것이 열반이고 열반을 잘못 보기 때문에 생사가 된다. 생사와 열반은 우리가 잘못된 견해로 보느냐 바른 견해로 보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사를 바로 보면은 그것이 열반이요. 열반을 잘못 보기 때문에 생사가 되어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이제 잘 알겠죠? 이런 말을 이렇게 딴 데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잘 명심해서 이 정신에 입각해서 불교를 봐야 바른 견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지 못하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보는 놈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보는 놈을 돌이켜 볼까요? 바로 내 마음이 아미타불이니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그랬어요.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습니다. 부처를 떠나서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니 내 마음 자성미타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불하고 이럴 적에 바로 아미타불 연불하는 그 놈을 돌이켜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일념으로 부르게 되면 바로 내가 내 이름을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것이고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놈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일심으로 연불을 해서 내 마음을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열반으로 들어간다.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제 다 잘 이해하셨지요? 예. 그러면 오늘 요 본문의 그 주제는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연불수행의 가르침. 그러면 우리가 연불을 해야 되는데 연불을 그러면 그 가르침을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연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연불수행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용명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불행자가 부처님 법에 의지한 다음 일심으로 연불을 하되 앉고 누울 때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불 일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연불해야 한다. 마치 원수에게 쫓길 때 오직 벗어날 생각만 할 뿐 다른 생각 없듯 목이 마른 사람이 오직 물 생각만 하듯 일심으로 연불하면 몸과 마음이 빨리 정화되어 큰 공덕을 이루게 된다.
만일 연불심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 연불수행이 일정하게 지어가지 못하고 연불에 대한 이론과 실천이 일치하지 못하면 연불의 공을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믿음과 서원이 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한다면 업장의 막힘이 사라져 자연히 옳은 스승을 만나 더욱 바르게 수행을 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행이 지속될 때 연불의 정인이 되어 임종시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정토에 왕생하게 되니 이것을 연불의 정가라 한다. 이는 마치 소리가 크면 메아리도 크듯 공이 크면 과 또한 큰 것과 같다. 이 영명대사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연불수행의 그 중요한 부분을 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 주제에 보는 놈을 돌이켜서 보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연불수행이 모든 수행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근원이 됩니다. 다른 수행은 중간에 방편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요. 하두도 마찬가지고 또 윗바사나도 그렇고 주력도 그렇고 다 과정을 거쳐요. 근데 연불은 바로 직접적이에요. 적신성불이란 말이죠. 이 몸 그대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 몸 그대로 부처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느냐. 모든 현상은 이 마음작용이에요.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지으면 부처가 되고 중생을 지으면 중생이 됩니다. 부처를 짓느냐 중생을 짓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대상에서 누가 부처를 만들어주고 또 중생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주제자는 없어요. 만일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사마외도에서나 하는 말이지 정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연불이 모든 수행 가운데 어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55년째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그래요. 나도 19살부터 선방에 들어가서 30대까지 목숨 걸고 수행을 했어요. 31살 때 하두에 어느 정도 근처를 얻고 돌이켜보니 말세 중생들한테 이 어려운 하두선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딱히 어렵다는 걸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하두 수행은 빨라요. 근기가 되면은 엄청 빠른 공부입니다. 그런데 빠른 만큼 기본을 갖추지 않은 자는 100년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도한테는 안 맞아. 근기에 맞는 사람이 했을 적에 빠른 것이지 근기가 안 된 사람들이 하두를 들어가고 공부를 이루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이 될 수 없듯이 공부가 기본이 잘못되면 평생을 해도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째서 연불이 어려운가? 그것은 바로 그 중생의 그 업식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말하자면은 하두는 이 우리의 그 업식을 탐진치라는 이 거대한 삼독심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두를 들면은 100% 사구로 떨어집니다. 사구로 떨어지는 공부에서 하두의 견처도 제대로 나기 어려워요. 그건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잘못된 공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할구를 들어야 되는데 할구라는 게 그냥 할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할구가 될 수밖에 없는 선정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 기본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하도만 든다고 해결된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 있을 수 없어요. 한국 불교가 지금 선방 수자가 3,000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스님 가운데 선방에 다니는 스님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주지하는 사람, 이 포교하는 사람, 등등이 많이 있겠지만, 선방 안거는 비구비군이 합쳐갖고 2,0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스님네들이 오늘날 선방 풍토는 해서 공부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 요인은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 우리는 공부가 되는데 너무나 풍요로워요. 어려움이 없어요. 발심이 될 수가 없어요. 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이 발심은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고픈 데서 도심이 생겨나는데 풍요로운 데서 발심이 될 수 있나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니 수행이 어려운 시대를 가는 거죠. 중국 그 육조대사로부터 비롯된 하도선이 남학해양선사한테 이렇게 온 놈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참고를 해라. 그 육조대사로부터 가나선은 시작된 거예요. 그 남학해양선사한테 이렇게 나를 찾아온 그놈을 참고해라.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다. 의심을 해라. 참고해야만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임재종 계통은 하도선을 하게 됐고, 조동종 계통 청원 행사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조동종 그 법안종 등등이 그런 계통은 달마대사 때부터 내려오는 묵조선, 그걸 흔히 달마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묵조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묵조선 계통은 하두가 없어요. 근데 묵조선은 또 무기에 잘 빠져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에 주제가 없는 공부는 이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나선은 하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밀함을 요구해요. 그게 첫째, 하두의 3대 요소를 말할 적에 대의심, 대분심, 대발심을 말해요. 대의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대발심에서 나와요. 대발심은 또 어디서 나냐? 대분심에서 나와요. 분한 마음. 삼세제불과 역대조서가 다 도를 깨쳐갖고 해탈을 이루었거늘 나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윤회에 떨어져서 해탈을 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노심, 내 자신에 대한 엄청난 분노심이 그 분노심, 그러니까 발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분노심에 의해서 그 모든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내가 아까 그랬죠. 아상이라고. 나라는 아상.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욕망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아상과 욕망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결국은 다 욕망의 세계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계예요. 다만 그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적에 색계와 무색계를 따로 나누지만 사실은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그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삼독심에 의해서 욕망이 대분심과 대발심에 의해서 꺾어야 돼요. 그걸 꺾어야 대의심이 나와요. 의심은 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활구는 세속적인 생활하는 불자들이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어느 세월에 하두를 들어갖고 그렇게 하두를 그냥 껍데기를 들고 있다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그럴 바이면 오히려 무슨 뭐 참회라든가 기도라든가 연불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연불은 하근기들도 할 수 있고 도를 깨친 사람이 보림으로써 연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중하 근기가 다 닦을 수 있는 게 연불이고 하두는 절대적인 부정이에요. 왜 절대적인 부정이냐? 모든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욕망은 다 배제해야 돼요.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이삭구 절백비라 유무 비유 비무 이게 사구예요. 이 사구를 버려야 100가지를 다 부정할 수 있어요. 일체 삼라만상과 일체 현상을 전부 부정을 해야 돼. 전부 절대 부정. 절대 부정은 연불의 근본인 절대 긍정과 같아져요. 근데 다만 절대 긍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연불은 처음부터 바로 절대 긍정으로 들어가는데 하두는 절대 부정이라는 그 중간 단계를 거쳐야 돼요. 절대 부정을 이루지 못하고 할구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할구로 들어갈 수 없으니 하두 타파는 요원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다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수자들이 내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수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내가 뭐 이런 이야기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내 유튜브는 스님들이 많이 본다 그래갖고 내가 일부러 좀 수자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부정에 이르기 전에 아상을 가지고 내가 수행을 했느니 내가 선방에 10년, 20년, 30년 다니네 하는 건 다 헛소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시주밥만 축을 낸 업보만 따를 뿐이야. 내라는 상을 가지고 거기서 얻은 게 뭐가 있는데 그건 윤회의 업만 더 키우는 거지 정작 비워야 할 자신은 한 개도 비우지 못했어요. 거기서 얻은 게 뭐가 있는데 얻었다 한들 그게 생사에 따라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불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수행 방식으로는 한국 불교 도인 한 명도 나오기 어려워요. 이건 내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왜 불교가 이 지경이 됐느냐? 스님들한테 각성을 해야 돼. 스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물질 세계에 정신을 그토록이나 뺏겨갖고 하두를 든다고 그렇게 하두를 들어가고 백날을 들어가고 어느 세월에 도를 깨치겠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연불을 일념으로 해야 돼. 연불은 번외망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공부예요. 내가 내 자신이 진정한 나의 성품을 돌이켜보는 이 수행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일심으로 아미타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내 자신의 곁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절대 긍정이니까. 절대 긍정이 왜 절대 긍정이라 하냐? 이 마음이 곧 부처니까. 무량수경에 시심시불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적심적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본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공부냐 이거예요. 왜 이런 공부를 우습게 보고 그 기본도 안 되는 그 공부로 세월을 낭비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불수행의 중요성을 알고 이 한순간이라도 아미타불 일념에서 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세상 일도 잘 풀리고 우리의 삶도 다 원만해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익대사의 가르침. 연불수행의 바른 견해를 지을 줄 알아야 하나니 첫째 나는 이루지 못한 부처요. 아미타불은 이미 이룬 부처이나 그 근본은 둘이 아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둘째는 사바세계와 극락세계가 근본은 같으나
사바세계는 번뇌가 많은 중생들의 음력 기운 때문에 괴로움이 많고,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과 성인들의 거처라 절대적 즐거움이 충만됨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가 비록 많은 공덕을 짓고 수행을 열심히 했더라도 정토로 향하고 발언하지 않으면 정토왕생하기 어렵지만, 연불수행이 깊지 못하고 수행을 통해 높은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정토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심으로 연불수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임종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불보살의 인도를 받아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넷째, 연불 이 하나의 문은 부처님의 법 모든 문에 포함하고 있나니 연불 이 속에 산막이 있어 마치 순풍에 도지를 잡고 노를 저어 가는 것 같으니 저 언덕에 더욱 빨리 갈 것이요, 연불함에 염주를 사용함도 좋다. 다섯째, 삼계라는 이 세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속초삼계라 속히 삼계를 벗어난다 라고 했느니라. 우익대사는 그 중국 명나라 때 이 하두선을 타파하고 연불수행을 많이 주장했던 그런 큰 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연불수행의 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고 맑히고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